주님이 함께 하시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예배의 그 의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들여다보게 만드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가 정당한지 부당한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자기 가족, 자기 재산을 놔두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선발대로 앞서서 치열하게 전투를 했던 이 갓지파, 르벤지파,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 생명 공동체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똘똘 뭉쳐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기간, 길게는 7년, 짧게는 5년 이렇게 봅니다. 그 긴 기간 동안 가족을 떠나서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떠나서 그 이스라엘 12지파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이 안정되자 여호수아에 의해서 너희 집으로, 너희 기업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고 그동안 생명 공동체로 여기며 살아왔던 그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서 이제 동쪽 자기들의 삶의 근거지로 돌아오자마자 그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뭘 하냐면 10절 보세요. 르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왜 여기다 제단을 쌓았을까? 신명기 12장에서 분명히 모세가 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택하신 곳, 한 곳입니다. 두 곳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에 나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라. 신명기 12장이나 13장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알지 못했다면 지금 실로에 하나님의 지금 장막이 있지 않습니까? 성막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단을 건너서 자기 삶의 근거지로 돌아왔던 이 두 지파 반이 생각은 좋았습니다. 뜻은 좋았습니다. 거기다 큰 제단을 쌓습니다. 실로에 있는 그 성막보다 더 크게 폼나게 지금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소문까지 냈습니다. 우리가 실로에 있는 성막보다 더 우리는 크게, 더 멋지게 우리가 성막을 만들었다. 이런 겁니다. 실로에 있는 성막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준 모양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었고 총명이 있었던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해서 성막에 필요한 성물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요단 동편에 갓지파, 르벤지파, 므낫세 2분의 1 지파가 만든 것은 자기들이 실로에서 보고 왔던, 물론 지성소는 들어가지 못했겠죠. 자기들이 보고 온 마음대로 지금 뚝딱뚝딱 해서 크기만 크게 만드는 겁니다. 그 11절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은즉 요단 서편 쪽에 있는 그 9지파 반 사람들이 들은즉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크게 쌓았다고 소문이 난 겁니다. 그러자 요단 건너갔던 그 9지파 반 사람들이 결단을 합니다. 12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하나님의 성막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니라. 저것들 다 죽여버려야 돼. 엄청난 결정을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거역하고 있는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두 지파 반, 저것들 죽여버리자. 자, 15절로 가보세요.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느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요단 동편에 살았던 두 지파 반은 좋은 의도로 지금 제단을 쌓습니다. 크게 쌓습니다. 그런데 요단 서편에 있는 9지파 반 사람들은 저거 우리를 배신하는 거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야. 왜? 신명기 12장이나 13장 때문에. 저러면 안 되는데 18절을 보십시오.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여기 지금 바탕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한 분, 그리고 공동체를 훼손하는 일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19절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너희가 요단 동편에 있는 그 땅에 너희가 살고 싶지 않고 거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을 만큼 그 땅이 지저분하고 더럽고 환경이 그렇다면 너희들 요단강 건너와서 우리 땅 같이 나누어 가져도 돼. 이게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재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그러면서 한 가지 지난 추억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합니다. 20절.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하나님께 다 바쳐드려야 될 것들을 이 세라의 아들 아간이 아무도 모르게 금덩어리 하나 은덩어리 하나 옷 숨겨놨습니다.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했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아주 보기 좋게 패배를 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너희 중에 공동체를 훼손하고 나를 거역한 자가 있다. 그래서 제비 뽑아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뽑힙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겁니다. 언약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훼손됐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통한 공동체의식, 말씀을 통한 공동체의식. 하나님이 지금 두 지파 반이 세운 큰 제단, 9지파 반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불쾌했습니다. 이제 물론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두 지파 반이 한 것이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좋은 의도, 멋진 생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였고 좋은 계획이었고 좋은 방법이었을지라도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하는 것, 이거 문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속한 공동체와 지도자와 이야기하지 않고 어떤 것들을 했을 때 이 문제가 생기는 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두 지파 반이
없어질 지경이 됐지 않습니까? 이야기했으면 될 텐데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린 일이 이를 어처구니 없는 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계획들이 공유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멋진 날들로 계속 되어지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